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평탄했을 것 같아요? 힘든 삶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평탄했을 것 같아요? 아주 힘든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힘들다.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힘들었다 하는데 단순히 단어적이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오해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했는데 한 번도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 전에도 그런 사람이 어디 없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처녀가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 누가 그 말 믿겠습니까? 안 믿죠?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해야 돼. 돌아와서는 어디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 완전 시골 깡촌에서. 자랄 때 사람들이 그 자라는 걸 다 아는데 어떤 소리 들었겠어요? 별의 볼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주님께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때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은 주님께서 마지막 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왜 채찍질 하느냐? 예수님이 매맞을 어떤 그게 있어서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이고 놔주려고 유대인의 그 예수님을 정오해서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로마 구명들의 채찍은 사람을 옷을 딱 벗겨서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는데 매를 맞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답니다. 네. 채찍 중간중간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딱 치며 때리면 이 쇠 조각이 바뀌었다가 때리면 그대로 그게 골이 쭉쭉 파지는 거예요. 한 번 때리면 살점이 그게 떨어져 나가 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채찍 맞다가 많이 죽는다며. 그렇게 채찍질하고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죠. 왜 가시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느냐면 예수님이 누구다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관 씌우는 거죠. 이거는 왕에 대한 뭐예요? 왕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그리고 자식의 옷, 왕이 입는 붉은 옷인데 왕이 입는 옷이 아니라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걸치는 붉은 망토죠. 그걸 입혀놓고 그게 왕복이라고 하고 그걸 입혀놓고 뭐랍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왕에게 평안할지어다 해놓고 뭐예요?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손바닥으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을 때렸다. 여러분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해놓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에게 평안할지어다 해놓고 그 왕에게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을 치고,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조롱과 최고의 여러분 뭡니까? 멸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이걸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길을 자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스스로 이 길을 자원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굴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은 안 가도 되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과 길은 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그 길에만 생명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걸 거부하고 어찌하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실패하고 왜 안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고난이 있고 문도 좁고 길이 좁아서 가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이 어떠냐?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될 수 있으면 헌신 없이, 될 수 있으면 대가 지불 없이, 될 수 있으면 수고 없이, 될 수 있으면 싫은 소리 안 듣고, 될 수 있으면 조롱 안 받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그거 없이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그게 필수적이다. 좁고 협착하다 이 말은 여러분 이 길은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것처럼 넓다 좁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넓다 좁다는 말은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다는 말이에요. 왜? 그 길에는 예수님에게 쏟아졌던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아냥거림과 자존심이 다 상하는 나를 비워야만, 자기를 비워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난받은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고 실제 삶에서는 이거 생각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바쁘면 바쁘다고 신앙생활 뒷전으로 하고,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뒷전으로 하고, 조금 급한 일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 뒷전으로 하고, 완전히 주님이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이거는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입술뿐인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거죠.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죄 때문에 그 죄값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우리는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잘못한 것은 우리를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치렀던 대가는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본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뭘 비웠느냐?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고 무엇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전부를 다 비웠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았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조금 힘든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냐?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다. 신앙생활을 너무 하찮게 생각.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 신앙생활을. 내 영혼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너무 하찮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농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평안한 것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어디 있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거냐, 그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거냐, 그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억울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이래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고난 받았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그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그분의 자랑거리로 여기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온전케 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못 박히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 즐거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가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그것이 이분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왜 우리의 즐거움이 안 되죠? 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분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왜 좀 고난을 참지 못하고 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왜 그렇게 못 참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뭐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집에 성경이 10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데. 성경을 장식용으로 준 것도 아닌데 소설책처럼 읽으라고 준 것도 아닌데 이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성경인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 조롱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호코마 주석인데요.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거 가시는 인류의 범죄의 결과다. 그가 가시 면류관을 쓰시게 된 것은 그가 인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다는 표이다. 그가 이런 고통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이유는 우리 인류가 사상적으로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군병들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왕이심을 조롱하니니 참된 왕을 부인하는 악행의 극단이다. 빌라도가 군병들의 이 행동을 허락해 둔 목적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만족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불의한 수단이요, 나약하고 피로한 타협이다. 진리는 진리로만 세워지고
불의한 수단이나 나약한 타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인데 이런 옷을 예수님께 입히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는 악행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엔 행동 하나하나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많은 조롱하는 악행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렸다고 한다. 그것은 갈대로 왕의 호를 대신하게 하여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에는 이 점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니 곧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평안할지어다 하고 거짓되이 인상 끝에 때렸으니 이것은 극악한 조롱이다. 거짓된 인사도 큰 조롱인데 그런 인사를 하면서 때린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이다.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그런데 그가 군병들로 말미암아 왕권에 대한 조롱을 당하셨다. 이것은 참되신 왕이 도리어 가짜 왕 취급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가슴 아픈 멸시와 천대였던 것이다.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을 멸시하는데 가장 극악한 형태로 그분의 왕권을 조롱하고 멸시했다. 주님은 이 조롱을 받을 때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이 조롱을 받을 때도 그는 기쁨으로 참으셨다. 왜? 이 조롱과 멸시 끝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의 뜻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주님 때문에 받는 조그마한 멸시, 조그마한 고통, 이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못 견뎌. 그러니까 참된 길에는 이런 조롱과 멸시가 있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멸시, 조그마한 조롱, 조금 힘든 것도 견디지 못해 하니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려냐. 내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내 뜻, 내 목적, 내 야망, 내 필요, 내 문제. 그래 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도 영락 없이게 되느냐. 우리가 입술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주님께 멉니다. 이런 결론을 버려요.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 말하면서 쭉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면 더하며 중년에 가서 결국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무슨 말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니 부인하는 자들이니 돌아서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이 없는 자.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능력이 없는. 무슨 말입니까? 실체가 없는 껍질만 남아요. 말세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아서셔야 됩니다. 아멘. 편안하게 쉽게
적당하게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필요한 대로 이발되었다 저발되었다 하는 내 필요한 대로 내 유리한 대로 하나님께 붙었다가 사단에게 붙었다가 하는 여러분 이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아멘. 주님께 딱 들러붙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는 것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주님께 붙은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 붙어 있는 자죠.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이 당했던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그게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면 못 갑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에는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주님이 받았던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이 빌라도를 통해서 사단이 로마 군병을 통해서 사단이 한 짓이에요. 아멘? 왜? 주님 그 길 못 가도록 돌아서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가면 사단이 결단코 가만 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에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온갖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모든 걸 퍼붓는단 말이에요. 고난까지. 그런데 사단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길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상 방식으로 하면 우리 삶은 편안합니다. 사단이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멸망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비아냥거림과 조소를 당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을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가신 그 길 가면 반드시 주님에게 왔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말 못합니다. 왜? 이게 왜 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느라.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매를 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채찍질하느냐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죄를 못 찾아가면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느냐 이 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 이런 말씀들 앞에 우리가 좀 진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소교회에 붙여진 영혼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이 길을 가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힘들어도 가야 되고,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힘들다고 이리 피하고 지금 어렵다고 저리 피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늘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가서 그때는 저에게 모든 저주를 다 끌어볼 겁니다. 모든 저주를. 그런데 지금 제가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면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은 듣기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거기서는 저에게 모든 축복을 여러분 다 할 겁니다. 모든 축복.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제가 지금 은퇴가 한 13년, 14년 남았는데 아무리 좋은 소리 들어요. 14년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영원히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영원히 저주의 소리 들어야 돼요. 박교수 목사 때문에 망했다고. 그런데 14년 동안 선소리 좀 들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진리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이 14년 동안은 저보고 힘들다 하고 욕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삶을 조정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주님 앞에서 그때부터는 영원히 저를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 박교수 목사 저 집에 보석 하나 더 박아주라고. 저거 가지고 안 된다고.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내가 이거 안 박아주니까 저 집에 박아달라고. 영원히. 그러면 제가 수판을 놔봐야 되잖아요. 14년 동안 좋은 소리 듣고 영원히 저주받을 거냐? 14년 동안 쓴소리 듣고 영원히 축복받을 거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계산기 딱딱 두드려 보니까 어느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14년 동안 쓴소리 듣는 게 낫겠죠? 그래서 쓴소리 들을 각오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수판을 놔봐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14년 동안 싫은 소리 듣고 영원히 축복받는 게 낫지 14년 좋은 소리 듣고 영원히 저주받는 것보다 제가 아무리 계산돼 봐도 이거는 숫자만 알면 계산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 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의 인생을 절반 이상을 다 살았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 그러면 그거, 자, 50년 칩시다. 50년. 네, 50년. 50년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귀를 노리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좋겠어요. 50년 동안 주님 가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다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 누릴 거냐? 여러분은 어떤 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 이제 계산이 하나 나와서 어느 게 지혜롭겠어요? 대답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왜? 정답은 알겠는데 그 길 가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50년 죽을 고생하더라도 여러분 이 길 가는 게 낫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해도 돼요.
예. 예. 50년 동안 죽을 고생해도 주님 가신 이 길 가는 게 지혜롭습니다. 예. 그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여러분 내가 딱 돌아선다고 해서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건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사택을 싹 꾸몄잖아요. 저는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한 번도 사택 때문에 제가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제 의미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싹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고향 집이 허름한 게 하나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님이 줘가지고 가니까 야 이거 앞으로 들어와 살려면 손 볼게. 집 수리하는데 수리한 사람 와가지고 창문을 띄내려니까 우리 금이가 저거 목사님 저거 떨어지면 저거 창도 갈라져가 창 빼면 이게 보르코가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할 수 없죠 뭐. 그런데 떨어질 것도 안 떨어지게 하는 게 기술자잖아요. 안 떨어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택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싹 해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정인 또 두 정인은 확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정인이 딱 있으면 여러분 유죄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택과 우리 고향집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수리가 돼서 돈도 비슷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딱 보이느냐 하면 제가 이거 하면서 하나님 왜 이를 지었는데 뭘 딱 하느냐 하면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딱 이거였어. 땅에 그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성경 그대로. 그래서 이 두 개가 내게는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내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삶을 드리면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확정이 됐어. 그래서 주님 내 남은 삶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것을 탐할수록 하나님이 더 못 줍니다. 왜? 그거 주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왜 못 주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주면 백발백중 누굴 떠난다? 하나님 떠나죠.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내가 없을 때는 없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자꾸 내놓으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주면 내가 위험해지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배울수록 하나님께 줄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주면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안 둡니다.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써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손으로 만들지도 않은 집을 얻고 너희가 수고도 아니한 포도원을 얻고 너희 은금과
여러분, 짐승이 많아질 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잊어버려. 너희 재산이 정식될 때에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는요 계속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최악의 여러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멸시받을 수 없는 그 멸시를 받으셨고, 이것보다 더 조롱받을 수 없는 그 조롱을 받으셨고, 인생의 가장 극악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희생과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그 대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멘. 왜 구원했느냐? 이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이 나를 위해 가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 길을 누구를 위하여 가셨다고요? 나를 위해 가셨어요. 이제 내가 그 길 가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가야 돼요? 주를 위하여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후사면 하나님의 후사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 후사가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생명길을 갈 때에 고난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과 멸시로 인하여 주님이 주게 될 영광은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그 조롱과 멸시, 고난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비해서 받는 영광이 훨씬 크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봐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를 봐더라도 우리는 주님 가신 이 길을 충분히 갈 만한 것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 때문에 그 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랑 때문에 가야 그 길이 기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가야 그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특권이잖아요. 이래서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아침의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가 여러분 시들어질 풀과 같고 푸른 꽃 같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가지고 이것 먹으면 마치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뭐 같더라? 배설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크냐.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 영광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무가치야. 이래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다. 아멘. 멸시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마음이 좀 아파도 괜찮다. 주의 길 가리라. 할렐루야. 주의 길 가리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맞추고는 주의 길 가리라. 그 찬양. 우리가 좀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누리는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